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어린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바로 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제 큰아들 은결이에게 요즘 이 책 저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은결이가 이제 창작 능력이 생겨서 이 책과 저 책의 이야기를 조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은결이만의 특별한 능력이겠습니까? 4살, 5살 아이들이 다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나이가 되어서 유치부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지, 어느 날 밥 먹는 식탁 자리에서 은결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얼마나 놀랍고 기특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너무나 이렇게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다시 사셨어, 하늘로 올라가셨어, 우리와 함께 계셔, 이런 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은결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쁜 놈들을 칼로 다 무찌르셨어. 은결이가 잘못 배운 거죠. 네, 설마 유치부에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네, 유치부에서는 잘 가르쳤는데 은결이가 잘못 배운 거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 본문 삼아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 하면 보통 초등학생까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좀 확장해서 청소년들까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죠?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이들 부모들일 것입니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까요? 말씀해 보니까 뭘 바라고 데리고 옵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옵니다. 왜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아이들에게 뭔가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지고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성자나 거룩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훌륭한 납비들이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하면 아마도 그 기운이 좋은 치유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서 그 12회를 앓았던 혈루병을 고침받았던 그 여인의 소문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아이를 향한 부모의 애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 찾아가서 안수받고 기도받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왜 꾸짖는지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시대는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수로 이렇게 세지도 않을 만큼, 우리가 오병이와 칠병이와 사건을 보면 거기에 마지막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나올 만큼 무시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은. 그리고 당시는 요즘과 같은 아동 인권에 대한 그런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너에게 아기가 생길 경우 사내아이면 살리고 계집아이면 던져버려라, 이렇게 할 만큼 아이의 목숨조차도 아주 쉽게 어른들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유대의 관습이 아니라 이방인의 관습이었지만 로마 통치하에 암암리에 유대인들에게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뭔가 거룩하고 중요한 행사에서 아이들은 쉽게 제외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옆에 유아실에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대적으로 이 아이들을 천대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일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제해두고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말렸던 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태도를 보이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도 성전 청결 사건일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취하는 이득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뒤집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화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조목조목 저주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상과 의자를 뒤집거나 뭐 저주를 하지는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동일하게 역시 사람들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면 분노하십니다. 제자들은 그저 이것이 그 당시에 가치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들지 않으면, 받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받치고 들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받들지 않는 자는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받들지 않는 자는이란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리시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용납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 어린아이의 어떤 동일한 의미로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때 상황마다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를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는 상황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가장 힘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가장 약하고 연약한 사람.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뭔가 큰 일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거나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큰 자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이 힘없고 약하고 영향력 없는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아무리 봐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 보십시오. 아나무인이죠. 제멋대로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지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중요한 문제를 두고 어린아이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어린아이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줍니까? 선거 때가 되면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투표권이 없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유치하거나 무계획성, 미숙성, 이기성, 무례함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대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어린아이는 잘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무언가를 주면 생각하지 않고 받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받습니다. 떡을 주면 떡을 받아 먹고 돌을 주면 돌을 받아 먹습니다. 내가 무엇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어른들입니다. 이것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되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에요. 어린이들은 순진하게 다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전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의 회개가 의미 있게 된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문을 열어두지 않았다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납하고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의미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주느냐가. 떡을 주면 떡도 잘 받고 돌을 주면 돌도 잘 받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용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면 잘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를 가르쳐주면 그것도 잘 받습니다. 제 아들 은결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도 잘 받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칼로 나쁜 놈들을 물리치셨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하기로 한 것이 한 달 반쯤 전에 결정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려면 그 정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으로 전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설교 주제를 갑자기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출석률이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고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매번 반복되는 일이에요. 시험 기간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시험 잘 보는 거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만큼 큰 재앙입니다. 하지만 시험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입니다.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더 공부할 것이 많고 더 바빠집니다. 청소년기에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대학생이 되고 청년기가 되었을 때 더 쉽게, 더 자주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제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허다해요. 고등학교 때 재수할 때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아기 아빠가 되어 가장이 되었는데 그 가족 전체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그 아빠는 모태신앙 아빠인데 그 아기는 모태신앙 아빠를 둔 불신자 아기예요. 이런 케이스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생일 때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일찍부터 더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많이들 떠났습니다. 저는 고등부 예배 시간에 가서 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잘 자고 예배 시간에 새 힘을 얻어서 숙면을 취하고 새 힘을 얻어서 예배가 끝나면 박차고 나가서 아이들과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때는 고등부 예배 시간 7시였어요. 아침 7시. 7시에서 8시까지 예배 드리고 8시 반까지 공과 공부하고 9시까지 학교를 가서 9시부터 6시까지 자율학습을 했었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주일에도 이렇게 학교를 나가야 돼서.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았는데 그 당시에 임원 역할을 하고 학생들 리드하던 아이들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교회에 실망을 해서 떠났겠죠. 교회에 실망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의 타협과 단 한 번의 양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차적으로 멀어지고 그리고는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주중에 아이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주일에 보자. 뭐 무슨 일은 없었니? 어떤 아이들은 아예 예고를 합니다. 저 이번 주에 못 가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가고 싶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부모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무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해도 결국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한 거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어떻게 크게 이야기를 합니까? 행동은 목소리를 내지 않죠?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 좀 들어! 근데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 말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장년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기꺼이 보냈습니다. 물론 매주 그 친구와 함께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 친구를 제가 믿고 의지가 또 결연한 친구라 믿고 보냈습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다니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말고 한 교회 정해서 성실하게 그곳에 다녀라. 친구와 함께 그곳에 다니라고 했습니다. 꼭 우리 교회 나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교육자가 불만이라면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바꾸기 좋고 쉬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낙엽보다도 가벼운 비정규직 파트타임 네, 전도사가 아니라 이제는 목사입니다. 바뀐 거 없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교육자 모셔와야죠.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부모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는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요즘 이 시대는 부모들이 오히려 아직은 아니라며 아직은 다른 급한 일이 있다며 아이들의 뒷덜미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그때가 어린이 사역이 적당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었고 논쟁이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적대자들의 위협이 있었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스리게 될 그 천국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것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일, 급하지 않은 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죠. 모든 한국 사람 다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바쁩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바쁩니다. 더 문제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세월호라는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300여 명의 학생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아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해서 상상만 할 뿐이지만 상상하는 것만도 끔찍하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울고 선체를 두드려 보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들었다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들리십니까? 솔직히 중간고사 시험 점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용성에 관한 이야기이지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다,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들도 회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른들보다는 죄가 적고 그 마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심이 쉬울 것 같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묘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적인 능력과 그들의 연령과 지적인 수준으로는 이걸 깨닫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결국 고작해야 뭐 거짓말을 했어요. 물건을 훔쳤어요. 뭐 늦잠을 잤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동생과 싸웠어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은 아니죠. 이것이 뭐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 어떤 자기 존재의 시면을 깨뚫고 보는 안목에서 나오는 회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누더기와 같은 것이라고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기도로 그분 앞에 발가벗고 섰을 때만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그러나 과연 우리의 가르침은 성령님께 집중하게 합니까?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진리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도록 중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안정된 직장을 잡아 부끄럼 없이 살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대학만 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정말 좋은 직장만 얻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진도 앞바다에서 잃은 부모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변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그냥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안전하면 돼. 저런 데는 끼지도 마. 라고 가르치십니까? 물론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진 않죠. 네. 말로는 저들을 도와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저들을 대변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교묘히 끼어들어와 있는 타협과 합리화의 나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여행이 끝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구원조차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가르치셔야죠. 말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웁니다. 부모님의 애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이 어린아이를 만져주기만을 바랬어요. 다른 거 원한 것도 만져주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십니다.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의 기대보다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미미해요. 매 순간 함께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냅시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영상 한 2분짜리 짧은 걸 보고 싶은데요. 그 미국의 코너스톤 교회 Imagine this rope. Okay, pretend this rope 보시죠. just goes on forever. Okay? Just imagination. Pretend it goes around the world a few times. It doesn't. It ends at the rock. But let's just imagine this thing goes on forever. Now imagine that this rope is a timeline of your existence. You just exist forever. You see this red part? This would represent your time on earth. You've got a few short years here on earth, and then you've got all of eternity somewhere else. This is your existence. And what blows me away is some of you, all you think about is this red part. It's all you think about. You're consumed with this. You go, oh man, I can't wait till here. You know what? I'm going to work hard. I'm going to save so I can really enjoy this part right here. And you're consumed with that. And you're thinking, oh man, am I going to get to travel? Am I going to eat well? Am I going to do this during this part? And I'm like, are you kidding me? What about this? What about this? What about all this stuff? It's crazy to me because the Bible teaches that what I do during this little red part determines how I'm going to exist for millions and millions and millions of years forever. And so why would I spend this little red part trying to make myself as comfortable as possible, enjoying myself as much as I can,